다들 바쁘고 멀리 움직이고 할 일들이 많죠. 뭐 민족 대이동이다, 뭐 기성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이나 고향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뭐 그게 멀리 가까이 다 움직이는 사람들 다 합치면 3천만 넘게 인원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설입니다. 저 지리산 밑에 참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 살았었는데 3학년이면 10살이잖아요. 그죠? 다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뒷동산에 뛰어다니면서 나무칼 만들어서 칼싸움하고 전쟁놀이하고 집 앞에 뒤에는 큰 산이 있고 앞쪽에는 또 경호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여러분 산청에 가면 경호강 유명합니다. 지금도 리프팅하는 그런 강인데 그 강이 참 좋아요. 큰 강인데 그 강에서 어릴 때 빨가벗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이사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향수가 눈만 감으면 그냥 진짜 어릴 때 그 산 뛰어다니면서 머루 달에 따먹었던 기억하고 사촌 형님이랑 한겨울 눈이 엄청 오는 그 눈 속에 방학 때 가가지고 그 토끼 홀랑가지라 철사로 만들어가 토끼 굴 앞에 놔두면 토끼를 잡는다고 그렇게 뛰어놀았던 여러분은 그런 상상 아마 가능하지가 않을 건데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다 있어요. 5일장 가면 진짜 그 각설이 부르는 거지들도 만나고 5일 만에 한 번씩 가면 그런 어릴 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6살, 7살 때 지금 한 1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수아 엄마랑 같이 제 고향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녔던 초등학교 그대로 또 학교 가던 길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집 우리 집 살던 집도 그대로 아이 바뀌장 그대로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 옆집에 우리 어머니 아주 단짝 친구였던 그 아주머니도 그대로 살고 계시고 다 가서 만나보고 그 길도 걸어보고 학교 가던 길,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 이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길들을 다 다녀보았었습니다. 수아나 수엄마한테는 그저 처음 모르는 처음 가본 시골길이었지만 시골 동네였지만 저한테는 아무 아련한 추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는 곳, 눈 가는 곳마다 다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뭔가 따뜻하고 푸근함을 주는 정겨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그런 귀소 본능이라 그러죠.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귀소 본능이 참 강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노래라면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뭐지? 이러면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면서 이 고향 노래들이 참 많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신앙민들 노래,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어느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사람은요, 이 병이 들거나 또 몸이 약해지고 늙으면 더욱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묻히고 싶은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거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외국에 살다가 죽으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고향에 꼭 가고 싶고 묻히고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 그죠? 요셉이 죽을 때 고향 자기는 여기서 애굽 땅에 사실은 와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자기 유골이라도 고향 땅으로 이렇게 가져갈 것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을 정도로 고향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고향을 떠나죠. 가족과 함께 먼 타향으로 그것도 이방 나라로 고향의 흉년 때문에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갈 때, 떠날 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가가지고 큰 환란을 당해요.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는 큰 슬픔을, 망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에게 은혜로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되고 가정이 정말 다 풍지박산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런 가정 이야기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삐뚤이 아주 그 삐딱한 생각을 가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즉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죠? 큰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받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못했죠. 탕진하고 결국에는요 진짜 굶어 죽을 위치에 상황에까지 다다라서야 드디어 고향 생각, 아버지 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동부 밖에서 멀리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하고 그를 환영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단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육신의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그 육신의 고향, 아버지의 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기는 이들이 돌아온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 사람에게는요,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죠. 개나 돼지나 짐승은 육신으로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육신과 함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소천하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돌아가셨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가야 할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육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적 추억, 그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그리움이나 사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고향과는 다르게 영혼의 고향은 내가 가보고 옛날에 그 살았던 기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고향, 영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영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두 곳으로 갑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흙이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래서 흙은 흙으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1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있다. 본향, 돌아온 원래의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 본향이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 내 육신의 고향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모함, 그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 영혼의 본향이 있는데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육신의 마음, 내 육신을 떠날 때에 내 영혼은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향을 준비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디 명절날 고향 가는 것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 비유. 수많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본향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고향, 본향, 천국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짧게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천국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이 천국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여러 비유,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비유 중에서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비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짧지만 너무 강렬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저는 땅이 없으니까 당신의 땅에 가서 일을 할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나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노임을 받고 일을 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그 농부를 시켜서 저 멀리 있는 잘 가꾸어지지 않은 아마 돌이 많은 그런 밭으로 보내면서 가서 거기 돌을 좀 골라내고 거기다가 뭐 나무를 심던 뭐 곡식을 심도록 이렇게 일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뭐 가난한 농부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돌짝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좀 깊이 파야 되겠죠. 돌을 골라내면 그냥 깊이 막 큰 돌이 나면 더 둥글게 파서 파내고 이렇게 막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막 파다 보니까 뭐가 쿵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는 이게 안에 뭔가 돌 아닌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손을 가지고 파보니까 이만한 상자가 나왔어요. 이만한 상자가. 그래가지고요. 그걸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뭐 온갖 보화 보험을 막 그냥 막 누가 볼까 봐서 빨리 덮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정말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예전 당시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부자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어서 이걸 자기 그 부를 어떻게 숨길 곳이 없는 거야. 요즘이야 뭐 큰 은행들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만 아는 비밀한 곳에다 땅을 파고 그걸 숨겨서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중에 자기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뭐 부자로 살려고 영원히 부자로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묻어놓은 거는 부자가 죽어버려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 훗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땅 파다가 그 옛날 부자가 심어놓은 그런 보물을 가끔씩 발견됐다는 소문들이 난단 말이죠. 지금은 이런 일은 잘 안 생기지만 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가 정말 땅을 파다가 가난한 농부가 나머지 땅 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 볼까 봐서 다시 다 덮어놓고 앉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잖냐 응? 이러잖냐 이걸 갖다가 주인한테 말하면 내 땅에서 나와서 내끼다 하고 다 뺏어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가난하잖아요. 하루벌 먹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 비록 가난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이게 돌짝밭이니까 비싸진 않을 거야. 밭이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야. 쓰러져 가면 초가집도 팔고 집에 막 오늘 입고 잘 옷까지 팔고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까지 다 팔고 밥그릇까지 다 팔고 싹 다 팔아서 돈을 쥐고 그 집 주인에게 갔습니다. 가서 주인한테 그 주위에 있는 밭 그거 나한테 파쇼. 내가 네 가난한 놈이 어떻게 돈 있냐? 그래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불렀을 때 그래도 그나마 준비한 금액이 맞아서 그걸 힘있게 불렀겠지만 그래도 싹 다 팔았으니까 밭 살 만큼 준비해서 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드디어. 자, 그 밭을 산 농부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로 나왔어요. 지금 옷도 홀딱 벗고 겨우 팬티만 걸쳤어요. 다 팔았으니까 없어요. 네? 자, 길거리에 어디 앉아가지고 춥고 배고픈 그날 밤 길거리에 앉아서 잠을 청했겠죠. 서럽고 힘들고 배고프고 추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내일만 돼봐라. 지금 땅을 샀으니까 이제 내일 그 땅은 오늘 내 땅 되었으니까 내일 내가 오늘 이 밤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누가 보면요 저 미친놈 며칠 굶더니만 정신이 돌았나 저 다 팔아가지고 굶어 죽을 생각이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손가락질이 하나도 서럽지 않고요. 오늘 춥고 배고픈 밤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만 하나도 춥지 않고 하나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 가서 꺼내가지고 그냥 막 지금까지 서러웠던 거 다 100% 풀 수 있어요. 내일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나는 그냥 이 서러움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그 농부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날 밤 그 농부의 마음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내일이 있다는 천국이. 그 농부의 마음이요. 그날 밤에 춥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이 땅 위의 삶입니다. 사람은요 대단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잠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치 하룻밤 잠자듯 잠시 세상을 살고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그러니 그날 밤에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야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냐? 이 농부가 그날 밤 그 땅을 사놓고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날 하룻밤이지만 전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천국을 내가 가졌으니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졌으니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룻밤과 같은 잠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이 뭐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영혼의 고향, 그 영혼의 고향을 잃고 사는 사람, 자기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북한에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영적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목요일하고 지난 4일 전 목요일하고 제가 두 번 동아대학병원을 신방을 갔었습니다. 누구냐면 제 이모의 손녀딸이에요. 이모의 손녀딸. 촌솔딸이니까 오촌이더만 오촌. 이제 이모의 아들, 저랑 이종 사촌이죠. 어릴 때 나이가 저랑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어릴 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잘 뛰어놀던 그런 형인데 그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암이에요. 23살. 작년에 위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위를 드러낸 것 같아요. 23살 젊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릴 때 내가 그 아이를 어릴 때 몇 번 이제 시골 와서 봤는데 무슨 커가지고 이제 젊은 처녀가 되어 있어. 가봤더니만 아주 뼈만 남았어요. 위가 그래서 뭐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전이가 시작돼가지고 다시 입원을 작년에 수술을 하고 전이가 시작돼가지고 그 모습이 아주 첫날 처음 갔었을 때 너무 힘들하고 아픔이 막 그냥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복음 이야기 해야죠. 복음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 은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는 말이 그저께 목요일에 갔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없게 되는 거지. 뭐가 그 이후에 뭐가 있고 없고만 그런 거 믿기도 싫고 그냥 그랬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이야기죠, 그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막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모해야 하느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심정, 그날 밤 그 농부의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래요. 아멘. 힘들고 어렵냐? 그게 천국을 사모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냐? 그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내일만 내가 하룻밤만 자면 이 땅에서 하룻밤만 자면 나는 막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지금까지 누리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게 되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삶은 구분날, 공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들이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들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호련듯 주님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기쁨과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야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책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 한 개 드릴게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든 그런 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가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에 마침 기차가 도착한 플랫폼에 내렸는데 마침 보니까 그 부족 추장이 멀리 사냥을 나갔다가 벵갈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서 같이 그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추장이 잡은 호랑이를 들고 그냥 축하한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혼자 쓸쓸하게 플랫폼에 내려가지고 자기 집을 툭툭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도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 추장은 살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 죽였다고 돌아오는데 저렇게 큰 환영을 받고 어떻게 참 세상이 울퉁불퉁한 것 같고 참 저는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이런 푸념 섞인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아직 돌아오지 않지 않았느냐. 네가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돌아오면 진짜 본향에 돌아오면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복음 전하며 살았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품어 씻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한테 고향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마치고 나면 또 가셔야 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는 우리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릴 때 뛰어놀며 그곳에서 물장구 치었던 그곳, 내 육신이 태어났던 그곳 참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언제든지 가도 따뜻한 곳입니다. 근데요, 내 육신이 태어났던 그곳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 육신은 잠시 이 땅에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고향에서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본향을 준비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다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함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한 배를 탄 성도로서 정말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이 믿음의 길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